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로마서 1장 21절 여러분 지난주에 꼭 붙잡았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오늘은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중심으로 약속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했을 때 이 나타났으니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은 임기응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6절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는 베일을 벗고 드디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던 것이 나타난 게 아니라 있던 것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중요하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이 어떤 상황에 밀려서 갑자기 임기응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런 그 신학적인 논리대로 뭐 예수님께서 인간이셨지만 그때의 상황을 보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이 신학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슈바이처의 논문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감추어졌던 것이지만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1절 다시 그 뒷부분을 제가 강조한다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우리 충현영 기자님께서도 노란 색깔로 강조해 줬는데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로마서 1장 2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로마서 1장 1절이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 택정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2절이 바로 미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약속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 관해서? 아들에 관해서 아들의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에 대해서 빅3입니다.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원천이시고 이것은 이미 성경에 약속된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약속의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꼭 붙잡으십시오. 복음은 약속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근거. 오늘은 약속의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의 근거가 말씀임을, 그 증거가 말씀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약속의 복음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복음의 근거, 증거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셨지만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서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말씀이냐 자기 암시냐. 요즘 우리 금요기도회 때에 우리 전사님께서 엄청나게 강조해 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말씀이냐 자기 암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없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기에게 암시를 하고 또 그게 이루어졌다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게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 말씀으로 착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약속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에서 어떤 취약점이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암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기 암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정하고 기대해 놓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17절을 보면 엠마오길의 제자들의 슬픈 모습, 엠마오길의 제자들이 슬픈 모습으로 엠마오길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그럴 이유가 없는 모습입니다. 쌤통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지 않고 스스로 정해놓고 슬퍼하는 거예요.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죠. 예. 목회가 바로 그런 거 조정시켜주는 건데 요즘은 대부분이 다 그거기 때문에 다수결로 해가지고 요새는 목회가 집니다. 다시 여러분 돌아와서 여기로 와보십시오. 예. 이거는 절대로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 한번 보세요. 24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 지금 부활하셨는데 지금 옆에 와 계신데,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이 약속한 적도 없는 것을 스스로 기대해 놓고 스스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장 25절 2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순종입니다. 확신해가지고 막 팔떡팔떡 뛰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고 뭐 모르는 얘기 막 하고 그러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그냥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예. 노아의 순종이 그랬고요. 예. 120년 동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랬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요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 그리고 지지난주에 저희가 영적 전쟁의 그런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영적 전쟁은 뭐라고요? 진리 대결이라는 겁니다. 진리 대결. 예. 능력 대결이 아니에요. 능력 대결은 끝났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해치웠습니다. 지금 사단은 입만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왜곡시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탄과의 싸움은 진리 대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경건하게 접근하고 정확하게 숙지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정확한 숙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 성령님으로 충만하다, 성령 충만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은 여러분 인격이신데 충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물리적인 용어 아닙니까? 이건 사실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성령님은요, 이 성령님이신 보혜사는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좀 우리 띄워줄 수 있나요?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신학적인 그 용어로 성령님의 역사는 창의적인 역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하시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님을 전하는 것이,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님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그냥 말풀이를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고 그것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것을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님이신 보혜사는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정확히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내주하신 성령님의 사역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사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말씀 없이 그냥 무조건 선교지로 뛰어나가가지고선 뭐 할 겁니까? 결국은 거기서 말씀을 하고 예배를 세우는 걸 텐데.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대부분 말씀 없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시는 걸 이런 것들은 보면 좀 귀신의 역사가 많고요. 또 성령님의 역사는 없이 또 말씀만 뭐 연구하고 그런다 그러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는 학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정확히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얼마나 왕성하게 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읽기, 성경 암송, 성경 묵상, 성경 공부, 성경 연구,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약속의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제 삶에서 해야 될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뭐 제가 다른 나라 교회는 잘 모르니까 한국교회의 상황이 뭐냐면 바로 이 주관적인 신앙이 문제입니다. 주관적인 신앙. 우리 한번 여러분 마가복음 1장 한번 40절로 45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납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납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게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납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고 너는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확증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45절에는 유감스럽게도 뭐라고 나냐면 그러나 그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좀 왜곡을 시켜서 자기 주관적인 신앙으로 하나의 색깔을 만들어내는 게 요즘에 큰 교회들의 그 브랜드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어떤 교회는 뭐 묵상 그래가지고 목욕탕 그래가지고 사람들 막 평신도들한테나 열심히 하지 목사님들 불러가다가 뭐 세미나도 하고 열고 그래요.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이 자기 아는 목사님들 막 회비내주고 막 그래요. 저도 첫날 갔다가 바로 돌아왔습니다만 이게 자기 가장 잘못된 신앙의 실패는 우리가 신앙이라고 믿는 것들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과 동떨어진 자신의 상상과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아주 대세를 이루면서 막 쓰나미처럼 휘몰고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지금. 그래서 혼자서 넘어지고 비탄에 빠지는 거죠.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한다면 여러분 우린 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바로 신앙과 우상숭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과 우상숭배 이게 우상숭배인지 신앙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라 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지는 거죠. 우상숭배는 뭐냐면 성경이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다가 뭔가를 지극정성으로 뭔가를 그래서 그래가지고 말씀은 없어지고 말씀에서 떠난 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얼마나 내가 정성을 들였느냐, 얼마나 열심을 냈느냐, 얼마나 내가 거기에 열광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했느냐, 이게 마치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는 거죠. 다 그게 맞다고 그쪽으로 가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고요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삶을 저벅저벅 걸어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에게서 드러나야 될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사업을 잘 해가지고 그거로 이제 잘 되면 성공하면 연구하는 글쎄요, 언제 성공할 건지. 그리고 그때 되면 지금 모습 보면 그때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주어진 주님께서 주신 이 바운더리 안에, 이 여기 안에서 주님 앞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뭔가가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순종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조작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상황에 밀려서 되어진 작품, 픽션이 아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가 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약속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대로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다양한 모습으로 언약, 예언, 예표, 그림자, 모형으로 증언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7절 또 그리고 44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44절에는 아주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인 것이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식 중에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예.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때에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고는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서 말씀처럼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설 수가 없어요. 죄인은 다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슬프게 외치게 될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너는 무슨 자격으로 이곳에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그때 합창을 하듯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의를 입고 왔나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의를 입고 왔나이다. 그래야 우리는 심판자리 앞에 가지만 심판을 받지 않죠. 예, 좀 진지하더라도 아멘 한번 좀 해주시죠. 아멘. 그렇게 하자. 예, 이거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소식입니다. 예.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3장 22절로 가서 복음을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은 21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한 그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의가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율법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우리 원래 행위 언약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행위 언약을 우리가 다 지켜내면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육신에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론을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21절에서는 어떻게 되죠? 21절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증거를 받은 것인 만큼 참되고 신실한 것입니다. 이 의를 입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22절에 다시 말씀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거는 용어 때문에 우리가 믿음도, 그럼 믿었다는 것도 우리 조건인가? 그게 아니라, 자,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선물을 주면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것처럼, 선물을 주면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선물을 받는 믿음도 이 손과 같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손을 내밀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내 마음에 믿으면, 자, 10장 9절은 잘라만 읽기 너무 억울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이게 중요하죠.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도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을 불신하는 일이 최초로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그 언약을, 호세아서 6장 7절은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믿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행위 언약이죠. 행위 언약으로 우리는 이걸 지키면,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켜내면 의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과 다른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의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신에 사탄의 유혹하는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파괴된,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는 하면서 원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라고 하면서 원복음이 시작. 그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전에 했던 구속 언약을 근거로 한 은혜의 언약이 발동이 되면서 쭉, 그래서 성경은 전체 둘로 나눠줘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14절까지 행위 언약 끝. 안 되는 건데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내가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셨거든요. 근데 다시 어떻게 해요? 3장 15절에 내가 하리라고 해서 쭉 이어지는 3장 15절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의 완성으로 쭉 이어지는 은혜 언약이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2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즉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미치다라고 하는 말은 믿는 즉시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기간이 지나서 주고 조건이 채워져서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는 즉시 그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는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믿음은 뭐와 같은가요? 예, 눈과 같아요. 눈. 그래서 태양을 우리가 쳐다보는 순간 벌써 그 찬란함이 내게 비치듯이 하나님의 의는 믿는 순간에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시 그에게 주어집니다. 즉시 믿는 즉시 그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현장에서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의 옷이 그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 아까 빅3 얘기했죠. 복음이 하나님이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것은 그 내용은 뭡니까? 아들이죠. 근데 이건 어디에 근거합니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고 약속의 복음이고 또 아들의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바로 열방의 복음인 거죠. 열방의 복음.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범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열방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범위는 열방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열방의 복음이라고 했죠. 로마서 1장 5절, 6절, 16절. 이것은 복음의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 인류를 포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것이 좀 있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열방 선교에 헌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종과 민족과 부족과 사회적 계층에 대한 모든 자만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예외도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이 뭡니까? 남녀노소 동서고금, 빈부귀천 모든 사람을 향한 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에게 다 완전히 충분합니다. 그러나 약속하시고 정하신, 요한복음이 말하는 건 정하신 사람들을 위한 피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접근하는 가운데에서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접근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했을 때에도 그 다 안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족속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열방의 복음입니다. 자, 복음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그 근거는 약속이죠. 성경 말씀이죠. 그 내용은 예수님이죠. 그 대상은 모든 열방입니다. 열방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이냐 특정 집단이냐, 복음이 열방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이 부분을 잘못 정리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뭐냐면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이죠. 편협하고 편견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잘못된 선민의식, 그리고 잘못된 예정론, 잘못된 예정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 말고 민족주의, 지역주의, 우리 교회만, 자기 사람, 이거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의 차별도, 노소의 차별도, 귀천의 차별도 없습니다. 학문이 있고 없고의 유무식의 차별도, 그의 과거가 선했느냐 악했느냐의 선악간의 차별도 없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3장 22절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과 동시에 즉시 그에게 주어집니다.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점검해 볼게요.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복음이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되었죠? 로마서 3장 23절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인데요. 그리고 22절에서는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그렇다면 온 인류에게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과거형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죄는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한 바로 그 죄입니다. 원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원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죄인이고요. 로마서 5장 12절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담의 범죄는 개인 자격으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온 인류는 죄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여러분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않으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냥
근데 여러분 그렇게 끝납니까 그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영광에도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흑암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3절로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아찔한 곳에 있다가 얼마나 영화로운 자리로 옮겼는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우리의 삶에 역동성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또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찔한 곳에 있다가 지금 얼마나 영화로운 곳으로 와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내가 100만 원 잃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낭망할 이유가 돼요? 그게? 얼마든지 오늘 아침에도 또다시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또다시 생동감 있게 펄펄 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영광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영광에 이르게 된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아무런 핑계나 이런 거 다 되지 맙시다. 네. 뭐 어떤 뭐 옆구리가 쑤시느니 뭐 어디가 뭐 하니 그런 거 다 얘기하지 맙시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바로 팔딱팔딱 뛰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우리가 아찔한 곳에 있다가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 거기에서 지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23절의 의미고요. 우리 더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24절은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언젠가 다시 전하기로 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해를 시키신 거죠. 화목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을 구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찔한 곳에 있다가 지금 얼마나 영화롭고 복된 자리에 있는지를 매 순간 기억하면서 매 순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또 매 순간 기뻐하고 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또 주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 담대히 지고 기쁨으로 지고 단마음으로 믿음을 구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